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입니다.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죠. 무리 중, 적을 과, 안일 부, 대적할 적. 그래서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병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 불리한 상황, 또는 뭐 역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중과 부적. 근데 성경에서 이 중과 부적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고요. 또 골리앗은 반면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 진영의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워낙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사였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나고 또 들고 있는 무기 자체가 이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무기에 휘두르는 근처에만 가도 다 목이 댕강 달아날 것 같은 두려움을 이제 주고, 목소리는 어찌 또 그렇게 쩌렁쩌렁한지 그가 이 싸움을 도두려고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위협하려고 이제 막 이제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방금 우리 읽은 본문 거기 사무엘상 17장인데 11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골리앗이 고함 지르면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덜덜덜 떨면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살면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종류가 다른 각자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골리앗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인데 이제 뭐 다 골리앗의 종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부정적인 자아상이 골리앗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뭐 이런 것도 이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등등의 골리앗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10대 후반 청소년 이 시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이 다윗의 심장을 가진, 다윗도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한 명 한 명이 다윗의 심장을 가진 청소년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것은 청소년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고, 또 모두가 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싸움의 핵심입니다. 싸움의 핵심. 뭐 영화 제목에 싸움의 기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첫 번째 제목은 싸움의 핵심. 싸움의 핵심. 자, 골리앗과의 우리 각자 다 골리앗이 있잖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방식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협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골리앗은 희한하게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이제 이 다윗 때에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저쪽 편에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은 이쪽 편에. 그러고 있는데 이 대치 상황에서 블레셋 군의 최고 전사, 보기만 봐도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겁박하기 위해서 막 이제 험한 말을 막 쩌렁쩌렁하게 내뱉는데 그가 한 말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좀 위로 올라가서 사무엘상 17장 8절 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어찌 감히 여기 나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판을 벌려놓고 있느냐? 나는, 여보세요, 나는,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도 나는, 이게 이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된 문장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이것도 강조된 거예요. 너희도, 나도 강조되고 너희도,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제일 센 사람 한 명만 택해가지고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쫄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 너희, 이게 엄청 도드라지게 강조된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최고 전사고 너희는 다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미 우리가 각자 다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묘하게도 이 골리앗은 우리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도 알아요. 또 희한하게 골리앗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기둥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그게 이런 거죠. 너희는 뭐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선택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쟁하러 나온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습을
철제 무기, 그 당시에 이 철제 무기는 블레셋 쪽에서 이 철제 무기 만드는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기는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겨우 가능한 거는 이제 가서 농기구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돈 많이 받고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장군들 빼고는 전부 낫이나 곡괭이 들고 나온 주제에 오합지졸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싸우러 나온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이게 사울의 졸개들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누구니? 나는 대블레셋 군대 일원이고 이 대블레셋 군대 최고 에이스 전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의 약점을 확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칼을 겨누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는 건데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듣자 하니까 왕 달라고 했다며.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며. 근데 그 사울이 당신들 지켜줬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이 말은 사울이 너희를 지켜주더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존재의 기둥과 뿌리가 되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딱 칼을 겨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정체성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맨날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봉이 나보다 높기를 해, 스펙이 나보다 좋기를 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시험하고 또 우리도 계속 당하는 시험이에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맨날 보호해 주신다며. 그럼 여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받아주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도 매일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골리앗의 공격을 아주 집요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아버지라고 그렇게 맨날 부르잖아. 그런데 너는 성적이 그게 뭐니? 하나님 믿으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면 넌 스펙이 그 정도야? 직장은 왜 또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의 제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결혼이면 결혼, 자녀면 자녀, 경제 사정이면 경제 사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이 돌덩어리를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시는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약점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흔드는 거예요. 칼을 딱 겨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거 맞아? 하나님 존재한다고 치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정말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이런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복 주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여줘 이거예요. 남에게 전도하지 말고 너나 좀 사랑받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 부분에 칼을 딱 겨누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가장 약한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 그래서 골리앗의 공격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싸움이냐? 내가 지금 복싱을 하고 있느냐, 축구를 하고 있느냐, 뭐 탁구를 치고 있느냐 알아야 되듯이 이 싸움의 핵심이 뭐냐? 정체성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정체성 싸움.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핵심은 정체성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은 정체성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는 시점.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의 핵심은 정체성 싸움. 다시 한번 정체성 싸움. 그래서 정체성 싸움에서 지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매일 싸우고 있는데 매일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종류가 뭐냐? 핵심이 뭐냐? 정체성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싸움. 자, 둘째,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그럼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체성 싸움인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인데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나의 정체성은 뭔가? 세상과 매일 이렇게 마주치고 세상을 매일 대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을 때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에게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조금 위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막 쩌렁쩌렁한 소리로 나와가지고 너희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모두 겁에 질린 상황에서 다윗이 딱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다윗, 이 어린 다윗에게 다윗이 이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분노의 에너지가 분출을 해가지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무 뭐 죽고 사는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용기를 내서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 그 근거, 그게 바로 역시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였느냐? 거기 26절
끄트머리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울의 졸개 뭐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26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골리앗 네가 덩치만 믿고 걸치고 있는 온갖 무기만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네가 믿고 있는 그 블레셋의 온갖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참 신이시기 때문에 너는 가짜 신,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네 눈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울의 졸개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예요.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주상전하시다, 예를 갖춰라 뭐 이런 거잖아요. 어디 안전이라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네가 알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짓이 어떤 위험한 짓인지 알고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 그것도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이래봬도 나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병이다. 이게 군병이다. 여러분도 그렇죠?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만 이래봬도 나는 살아계시는 너희들처럼 죽은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병이다. 이게 군병. 그것이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부평교회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 요새도 배웁니까? 나는 주님의 군병. 안 배워요 그런 거? 옛날에만 배웠나요 그거? 구인모자면 옛날에만 가르쳤나요? 요새는 안 배우나요 그런 거? 나는 주님의 군병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군병이라네. 나는 주님의 군병. 나는 주님의 용사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군병이다. 나는 주님의 군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하니까 내가 주님의 군대고 내가 주님의 군병이고 주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지만요.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지만 그때도 심지어 저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주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군병으로서 쫓아가가지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딱 잡고 뺨을 때리면서 양을 다 구해다가 살렸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군병이니까요. 그 모든 순간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군병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군대의 한 병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지만 제가 나가서 저 덩치 큰 친구를 때려 눕히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그 승리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냐? 이 정체성 문제에서 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는 어디에서 패배가 시작됐냐? 정체성 문제에서 흔들린 거예요. 너희들은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그래, 우리 사울의 졸개 맞나? 여기서부터 패배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승리 어디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대다 이거예요. 군대. 네가 감히 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여기서부터 다윗의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오늘 여러분 나올 때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골리앗의 막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매주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골리앗과 대면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승리의 시작은 이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위협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내일 세상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일원으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여러분 나아가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따라 보겠습니다. 승리의 주체.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도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 젊은 10대 후반의 청소년 다윗이 잘 보세요.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의 주체.
이 어린 다윗이, 이 젊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우는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주체가 누군지 알았어요.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는. 45절 봅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그 돌물매를 들고 나가서 덩치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골리앗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골리앗은 자기의 신체 조건, 덩치, 들고 다니는 무기, 뭐 자기의 어떤 뭐 병법, 아니면 뭐 무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거 이스라엘 겁박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나는 정말 블레셋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세상이 다, 그죠?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스펙으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한 경쟁 가운데 싸웁니다. 근데 주님의 군병, 주님의 군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45절 거기 보면, 너는 덩치만 커가지고 너는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무기, 너의 명예를 걸고 나오지만은 45절 중간쯤에 나는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런 너희들 같이 죽은 신, 가짜 신, 거짓 신 말고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의 일원이고, 우리 군대의 선봉장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거 하나님 군대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선봉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보세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누가 싸우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철이 없어가지고 뭐 겁이 없어서 그냥 막 뛰어나간 게 아니고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체도 누구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너를 무찌르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구. 47절 봅니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 너와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고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 보고 알았습니다. 말씀 보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전쟁이 나거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싸워라.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제가 다른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에 나갈 때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에게 연설하라. 연설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날 때, 싸움이 날 때 싸우시는 분은 선봉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이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맞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맞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병 맞습니까?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참여한다, 쓰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손자병법은 저리 가라 하는 이 완벽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말씀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아, 이 전쟁은 골리앗이네 뭐네 해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는 분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나는 쓰임받고 그 승리와 싸움에 참여하면 된다.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1500년의 그 로마 가톨릭 역사에 대항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울 때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싸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골리앗 때도 그러더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무도 못 당한다 이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님의 군병인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 것입니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585장.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고 여러분이 나가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리로다. 585장.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자기 덩치 믿고 자기 무기 믿고 뭐 자기 전쟁 경험 믿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님을 당할 자가 있나요, 없나요?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 이게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졸고 뭐 옆 사람이 뭐 싸우면서 지고 이러면 전열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당신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식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잘 싸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그렇게 밀리면 뚫리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졸면 막 뒤통수를 때려가지고라도 우리가 잠을 깨우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군대. 그래서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왜 졸고 있냐는 식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옆 사람에게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체성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치도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mm도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된다. 1mm도 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늘 우리한테 말합니다.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할 것입니다. 너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잘 알고 너는 사울의 졸개가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형편과 처지와 꼴을 봐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니? 살아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보고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어르고 달래고 칼을 들이밀고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대장 되시는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군대 일원이 된 거 맞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한 1년 뒤에 군대에 들어갈란다.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니까 한 15년 차부터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란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은 군대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아직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이것도 옆에서 자기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옆에서 이게 전선이 뚫리고 이러면 나도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일단 자기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한테 눈을 보라내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주님의 당신도 주님의 군병입니다. 이렇게 똑똑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사이고 병사라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맨날 너는 사울의 졸개 아니니?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제가 아무리 봐도 전쟁 상황입니다. 확실히 전쟁 상황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쟁 상황 아니에요. 나는 군인이 아닌 것 같은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우리는 주님의 군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문제를 분명히 하고 한치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1mm도 밀리지 말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앞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반드시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뭐 녹록지 않아요. 매일매일 골리앗이 이 중과 부족으로 느껴지는 골리앗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배는 어디서 시작된다? 정체성 싸움이 밀리는 순간 시작되고 승리는 어디서 시작된다? 정체성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우리가 승리에 이미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정체성 싸움에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되고 경쾌한 하루, 길게도 말고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